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해야 할 세 가지 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교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뭘까요? 전도,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 전도. 하나 도가 또 있어요. 뭘까요?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기도, 전도. 나도? 너도, 너도야, 나도? 뭘까요? 첫 번째는요, 리도를 세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리더를 세우는 거. 예, 리더인데, 아무리 작아서는 안 나왔어요. 그냥 리도라고 했어요. 용서하세요. 기도, 전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더를 세우는 거.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겠죠. 자, 첫 번째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당부가 뭡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자, 4절 볼까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뭐 멀뚱멀뚱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성령의 부어주심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뭐 해라?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생각해요.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의 동행하심 없이 뭔 일을 한다 해도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열매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정신수양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했다,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전도했다, 사역했다, 뭐 선교했다, 뭐 몽골 다녀왔다, 뭐 이 정도는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열매가 있으려면 누구로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으로 감당할 때에만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고 주의 임재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사람들은 각자의 그릇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부자들은 쉽게 말하면 뭐 부자들만한 그릇이 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작으면 부가 주어져도, 재능이 주어져도 결국은 다 날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릇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사람의 그릇,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을 가장 맥시멈으로 최대한적으로 그릇을 키우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물론 책도 봐야죠. 공부도 해야죠. 뭐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죠? 사람도 사귀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 피상적인 거예요. 본질은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의 그 셈의 근원에 거기에 충족되면 우리의 그릇이 정말 엄청나게 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요. 왜요? 지식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재능도 은사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기억하지 못했다가 우리 이번에 장조용 목사님 오셔서 과거를 좀 생각해보니까 미영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데도 박자감각이 너무 좋으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요, 그 장 목사님 집안 식구들이요,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근데 장 목사님 동생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음악을 공부하시지 않았는데 2단 오르간 있죠? 발까지 하는 거, 이거를 독학으로 다 하셨어요. 음악을 배우시는 분이 들으면 반주를 다 하셨어요. 음악적 재능이 있죠. 근데 이 재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주님께서 그런 은사도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릇을 키우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한 CEO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요, 가맹점을 이제 내줄 때, 가맹점 이제 뭐랄까요, 점장님들이라고 하는 사장님들이죠. 그 가맹점 사장님들을 보면, 이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대충 보인대요. 그리고 거의 80~90% 만든대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다고 하는데 두 가지를 본대요. 이 사람이 정말 긍정적인 사람인가,
두 번째는 정말 이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가 대충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이 사장님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믿던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믿던지 아니면 목이 좋기 때문에 이 목 좋은 것을 믿던지 하다못해 자기는 엄청나게 운이 좋다라고 믿던지 하여튼 뭐든지 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긍정적이 되잖아요. 우리 세연이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지 않아요? 믿음이잖아요. 럭키가 믿음이지. 진짜 그때 되게 그런 게 많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그런 게 따르잖아요. 저 세연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긍정적인 게 그런 게 따른다는 거죠. 자,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열정적이라고 그랬죠. 열정적인 건 뭐라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과 난관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걸 다 극복해내는 열정이 있으면 이 사람 뭘 해도 된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누가 제일 긍정적이고 누가 제일 열정적입니까? 하나 보죠. 누가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팝콘전도를 하다가 그 전날인가? 하여튼 길거리에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뭘 하고 있었어요. 전도했나 뭘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빌라 2층에 사시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중앙교회 다니시는 연세가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오셔서 그냥 안타까워 하세요. 이제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금요일마다 기도소리가 집까지 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잘만 믿으면 돼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잘못 믿으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잘 믿기만 해서 그러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잘 믿기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잘 믿고 잘 기도할 수 있는 보다 되길 바랍니다. 성령 뜨거우면은요, 성령으로 임하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열정적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슨 장애물, 무슨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서도 일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교보문고에서 책을 둘러보다가 되게 설레게 하는 책 제목을 봤습니다. 근데 사진 않았어요. 책 제목이 이래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건도말이에요. 여기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버리래요? 설레지 않으면 다 버리래요. 어차피 안 한다니. 옷장을 열었는데 옷을 딱 봤는데 설레지 않는다. 버리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안 입는다는 거예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설레요. 이 일을 하는데 안 설레. 그러면 그거 사실 내가 소명받은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설레지 않는 일, 설레지 않는 옷, 설레지 않는 그 어떤 거, 그거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누가 제일 잘 설레요? 누가 제일 잘 설레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비가 와요. 설레요, 안 설레요? 와, 전도하는데 비가 와. 또 비가 오네? 설레잖아요. 저 이번에 우리 사실 이번에 포천에 갔을 때 비 엄청 왔잖아요. 막 설레는 거예요. 비 맞으면서 자녀와 교육차를 끌고 내가 이 험한 길 한번 가보겠다.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지만 설렘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성경이 있으면 설렘이 있다니까요. 지난 단기 수업일 때 여러분 가기 전에 물론 힘들고 준비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레잖아요. 왜 설렐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기대감이 있어서 설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10년차 되면 설레요, 안 설레요? 10년까지 설레나요? 저 한 10년 됐는데 안 설레던데. 버려요 그러면. 10년 되면 설레, 안 설레요? 연애 한 10개월 해도 안 설렐 것 같은데. 왜요? 기대가 안 되니까 뻔하니까 안 설레죠. 근데요, 성령 충만하면 다시 결혼 생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설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기대할 게 없어요. 사람은 뻔해.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 가정에 행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수 모두에게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교회가 할 두 번째 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라고. 전도와 설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해서 성령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전도해야죠. 일해야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충만해져야 그 충만함을 가지고 뭐 하자고요?
주님의 일을 해야지. 전도해야지. 그게 충만하게 하신 주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충만해지면 권능을 받고, 그런 다음에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을 세울 때 뭐합니까?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어서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충만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름을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다 흘러내리게 하잖아요.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충만해서 뭐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제사장으로서 충만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에서 제사장에게도 기름 붓고요. 왕도 뭐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름 붓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름 부으세요. 충만해서 일하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라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에 뭐 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주시잖아요.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내년에는 은사 테스트 한번 할게요. 은사를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신 은사 여러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은사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한 사람은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라고 주신 거죠? 일하라. 그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일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았어요. 그때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주셨는데, 능력 주셨는데 일하지 않았더니 다 빼앗기고 일을 갈더라. 일하지 않았더니 일을 갈더라. 일하지 않으면 일을 갈게 된다. 외우시면 되죠. 일하지 않으면 일을 갈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요, 이런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들, 나를 충만하게 하신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충만하게 된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오나미 씨 이야기 드렸는데, 오나미 씨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줬잖아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더라고요. 기도를 나눠주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작정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전도입니까? 임성미 씨가 조혜령 씨 위해 몇 년 새벽 기도했다 그래요? 7년. 그래서 이게 전도라고.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자꾸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설명하고 설득하고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넘치는 그것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넘치잖아요. 그거 나눠주는 거죠. 찬양이 넘치는 사람 뭐 나눠주면 돼요? 찬양 나눠주면 돼요. 원래 김요한 전도사님처럼 찬양이 넘치니까 찬양 CD를 나눠주잖아요. 이게 일종의 전도가 되는 거지요. 말씀이 넘치면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라고, 읽어보라고, 너도 이 말씀 문자로 한번 붙들고 승리해보라고. 말씀을 나눠주는 게 전도죠. 우리 교회 찬양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말씀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기도에 너무 좋다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메말라 있고 내가 정말 그 은혜의 강물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눌 게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에서 충만하여져서 정말 나눠줄 게 있고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그렇게 그 충만함을 내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해야 할 세 번째 도가 뭐라고요? 리더를 세우자. 리더를 세우자라고 하는 거죠. 16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뭐 합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리더를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고 전도해서 다시 그들을 누구로 세워야 돼요? 리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리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리더까지 돼야죠. 그러면 다시 그들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리더들이 다시 기도하고 충만히 나가서 전도하고 또 되면은 또 리더를 세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교회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은 리더일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에 이게 좀 꽂혔는데 책임질 줄 아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역설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책임지는 리더가 됩시다. 책임지는 리더가 됩시다. 결국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 오너십이래요. 오너십. 오너십이 뭐죠? 주인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독교에서 주인의식이라는 말은 좀 로드십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진정한 오너십이 뭐냐? 쉽게 말하면 사장님 마인드라는 거죠. 내 가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진짜 좋은 리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요 매우 중요한 실전에서 한 부대원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임무를 숙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임무 완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자기 임무도 숙지하지 못한 이 부대원의 책임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는요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챙겨주지 못했구나, 내가 임무를 숙지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주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이 장교의 탓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부대가 나중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되는 부대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리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이비실 부대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통 고무보트를 머리 이고 막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보신 적 있죠? 해병대나 이런 데서 그렇게 보트를 이고 막 헤엄도 치고 그것을 끌고 수영도 하고 뭐 장애물을 건너고 하는 그런 어떤 서로 경합하는 그런 훈련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요 2조 그 2조라고 불리는 조는 맨날 1등을 하고요. 그때 6조는 맨날 꼴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관이 꼴등하는 조를 늘 얼차례를 주고 막 그냥 분기를 잡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관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러면 2조 1등 하던 2조와 꼴찌하던 6조의 리더만 바꿔보자. 리더를 바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꼴찌하던 조 몇 등 됐을까요? 1등 됐어요. 1등 하는 조는 꼴찌는 2등을 했대요. 꼴등하는 조가 근데 1등을 했다는 거예요. 1등과 2등의 경험을 결국엔 1등으로 역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환경, 팀원,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인데 뭐만 바뀌었어요? 리더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리더에게 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죠. 그냥 평상시와 거의 비슷했으니까 그때 진짜 많은 생각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문제가 뭘까? 하나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결론이 뭐냐면 기도하는 중에 주님 주신 음성이 네 탓이다 이놈아. 나한테 그러더라고. 네 탓이야. 네가 리더잖아. 이게 제 결론이에요. 내가 더 디테일하게 못 챙겼구나. 내가 더 구체적으로 특세에 대한 동기부여, 특세에 대한 어떤 설교로, 어떤 강의성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했구나. 리더 책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문제는 결국 뭡니까? 전혀 책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책임의식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적 리더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영역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찬양을 맡으면 찬양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죠. 반주를 반주에 대한, 기도에 대한 기도를 맡으면 기도에 대한, 성경 봉독이면 성경 봉독에 대한, 각 기관에 대한, 각 셀에 대한 우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과 은사가 뛰어나도 책임감이 있으면 절대로 좋은 리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 예전에 제가 그 찬양 사역할 때 재능 진짜 좋은 그 연주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뻑하면 연습 안 하고 뻑하면 뭐 자기가 못한다. 어차피 자기는 잘 할 줄 아니까 안 오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내 기관은 내가 책임진다. 내 셀은 내가 책임진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요, 상호 책임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상호 책임.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상호 책임 있어요. 당신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도 돼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겠어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성도 간의 상호 책임. 목회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가 책임져야죠. 남의 교회가 후원하는 걸 아직까지 그럼 안 되겠죠. 우리 교회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누가 책임져요? 담임 목사가 직접적으로 책임져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가 서로 교회를 책임져주고 타이소망교회 또 우리 예수님교회가 어느 일정 부분 책임져주고 또 그 교회는 또 우리 교회도 일정 부분 책임져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상호 책임할 때에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도 좀 유명하네요. 첫 번째 뭐 하자? 기도하자. 기도해서 충만하자. 두 번째 충만해서 뭐 하자? 전도하자. 전도한 사람들 다시 뭘로 세우자? 리더로 세우자.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리더 세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